사도신경 고백함으로 5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리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9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의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세상에는 다양한 정치 방식이 존재합니다. 현대의 거의 대부분 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수의 공산주의나 혹은 아직도 왕이 있는 왕정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은 어떤 정치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맡기신 업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재판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역할, 왕을 대신해서 싸우는 그런 군대 장관과 같은 일, 혹은 왕이 전쟁에 싸우는 일 같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사사는 때로는 선지자였고 때로는 재판관이었고 때로는 왕처럼 혹은 군대 장관처럼 전쟁에서 싸우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왕은 없지만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성원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무엘과 달리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고 난 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재판을 굽혔기 때문입니다. 사사의 업무 가운데 상시로 했던 재판장의 업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말이겠지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잘못 크는 건 다 부모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어집니다. 물론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똑같은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다 똑같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라는 한 부모 아래에서 르우벤같이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하는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레위와 시므온같이 불같이 타올라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같은 배 안에서 같은 부모 아래에서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아래에서 똑같은 아담의 양육 아래에서 첫 살인자인 가인과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던 아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죄를 지은 것을 제가 두둔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들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이 다 사무엘에게 있었을까요? 물론 사무엘이 잘못한 책임도 있겠지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하자 백성들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핑계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아닌 오늘 본문 저 앞쪽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상 2장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 군데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에 앞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날것인 채 물에 끓이거나 삶거나 혹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중에 있는 것들을 제사장이 건져가야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내놔라고 이렇게 쫄랐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제물을 내놔라고 빼들어 갔겠습니까? 그걸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발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놔라 그러면서 주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제물인 제사 고기를 빼들어 갔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장 22절의 말씀에는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하나님께 섬김을 드리기로 각오한 그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했다고, 간음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후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스스로 무시하고 저주를 자처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한 가지 굳게 한 것은 그 한 가지의 일은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 세 발의 피와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 아들들이 잘못할 때는 누구 하나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더니 내 아들들이 그렇게 했더니 찾아와서 아들들뿐 아니라 나까지도 사사로서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로서, 자기 아들들이 사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사사를 이제는 하지 말고 왕을 세워달라는 말에 사무엘은 섭섭했는데 하나님은 사사를 너를 세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왕이 없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사사를 백성들에게 신하로 보내셨고 또 재판장으로 보내셨고 또 그들에게 전쟁 상황 때는 군대 장관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가 하나님의 신하인, 왕의 신하인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왕이 신하를 보내서 뭔가를 시키고 혹은 재판장을 세우고 군대장관을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을 갈아치워야 될까요? 왕이 보낸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물론 왕이 좀 이상해서 계속 그런 사람만 보낸다면,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왕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왕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잘못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마시고 인간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사가 잘못했습니다,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방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이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들에 나오는 왕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표현을 쓸 때 나오는 그 7절에 나오는 왕은 조금 단어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다른 단어들은 왕이라는 단어 그 자체인데 7절에 나오는 왕은 이미 세워진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왕들은 멜렉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쓰신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로 이미 세워진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미 세워져 있는 왕인 나를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왕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들만 잘못을 했을까요? 아니죠. 왕이 신하를 보내서 백성을 대신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신하 때문에 왕을 바꿔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 신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신하로서 못하게 됐습니다, 왕을 바꿔달랍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제 아들들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왕을 원망합니다, 왕을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들들 앞에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그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도 늙어서 그 아들들을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 아들들의 문제에 연관되자 자신이 그만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그 삶 가운데 마지막에 오점을 한 가지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백성들의 모습과 이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왕이시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말씀대로 사업하고 또 말씀대로 직장생활하면 사업 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원리가 어떻는데요? 세상의 법칙이 어떻는데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면요, 그러면 사업 망해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융통성 없다고, 유도리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광신도 취급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요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니엘은 총리 자리를 걸고, 아니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배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였습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삶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은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 세상의 방법대로 혹은 내가 왕이 되어져서 세상을 왕으로 섬기거나 내가 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만큼만 믿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가시밭길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렇게 눌려서는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삶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위 위에 떨어지면 그 바위를 쪼개고, 아니 바위를 돌아 내려가서라도 뿌리를 깊이 내릴 것입니다. 가시덩굴에 떨어지면 가시덩굴 가운데 새싹으로 났을지라도 계속해서 자라나 우리는 그 가시밭길이 저 아래에 있는 높은 나무가 될 만큼 우리는 자라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그 많은 경험들이, 역사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가정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왜 이처럼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또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하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늙어버린 엘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늙어서 아들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판단력이 흐려진 사무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0세 가까운 나이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기록하며 마지막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0세가 되어서도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했던 모세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85세가 되어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눈으로 장대한 거인들을 향해 달려나아갔던 갈렙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과 명령대로 나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땅에 발디디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몰랐어, 때로는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사무엘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아들들이 무시당했다고 섭섭한 마음이 컸습니다. 혹여나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내가 무시당했다고 섭섭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혹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 요셉 같은 믿음, 사도 요한 같은 믿음, 모세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나의 생각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고 왕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어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정교회 모든 성도와 또 장정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왕으로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깊은 뿌리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다짐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장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오지 가운데 또 시골과 또 해외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